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보시면 빈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에도 물론 빈집들이 있지만 시골에는 정말 빈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빈집들에 다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셨던 어른들이 다 계셨고, 여러분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제 빈집들이 남아 있는데 그 빈집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가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삶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활은 매일매일 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들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한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옆에 있는 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 부인도 나를 떠나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데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 사람은 목사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내에게 늘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서 모범사원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엉뚱한 데 사용을 많이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많은 경우에 자기가 과거에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열매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심은 것을 지금 그 사람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심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둘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에는 큰 홍수가 나서 무려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만 명 정도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다 통계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댐이 2개나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로 쓸려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몇 년 전부터 댐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댐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그 댐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댐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니까 홍수가 나면서 댐까지 무너져서 피해가 이토록 많이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 역시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 심으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심는 것을 왜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미래가 되면 내가 지금 심는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심는데 왜 속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심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심었지만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것을 심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반드시 열매가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왜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지금 내가 복된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에 가서는 그 열매를 누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죄를 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된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지만 그가 많은 여자들을 기쁘게 해 주려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망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 때문에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해 주려다가 우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모이게 되고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많아져서 무게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솔로몬에게 그래도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심게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죄를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심어야만 합니다. 죄악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것을 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된 것을 심으려면 내가 그냥 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아도 너무 잘 큽니다. 벌초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잡초는 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곡식은 내가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은 좋은 것은 내가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으려면 반드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르밧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까지 보내시겠습니까? 그 사르밧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대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물도 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집에는 떡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먼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와 그 여인의 가정이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된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내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지금까지 내가
가난한 자들이나 여러 가지로 토색한 것이 많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잘못 살은 삶을 단절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도, 복된 씨앗을 심는 것도 내가 결단해야 복 있는 삶을, 복된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집에 보내셨을 때에 그 여인이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이 계셨을 때 삭개오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씨앗을 심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는 그냥 막 심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씨앗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은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심습니다. 많이 베풉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부모가 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푸념하지 않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TV 채널을 한번 보시면은요, 먹는 것과 건강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고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면 200살 정도는 다 살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더욱 명확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을 하는 농부가 사과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나무에 사과가 가득히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리라 농부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래도 소출이 많아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절이 되면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한번 와서 그 사과밭을 지나가 버리면 사과가 절반 다 떨어져 버립니다. 나무가 꺾어져 버립니다. 농부가 생각했던 수확의 절반도 얻지를 못합니다. 한 해는 정말 농사가 잘 돼서 올해는 태풍도 없고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올해는 정말 사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는 강둑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과수원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열매를 3분의 1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삶은 아무리 심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6장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바위처럼 되어버리는데 내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열매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들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용수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정말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별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저러면 망하는데 라는 영적인 위기감을 항상 느꼈다고 합니다. 목사님 경험상 저러면 망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 집 가계도를 살펴서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버지가 정말 귀한 일을 하신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부모가 했기 때문에 아들이 망할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심었다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시느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 아직도 여기에 남겨두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여기에 남겨두시느냐? 내게 지금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뭡니까?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유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많이 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해 주셔서 지금 또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유예를 시켜 주셔서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고 있으면 미래에 그 열매를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심고 나를 통해서 복 있는 열매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